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합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둘째 주고요. 7월 12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각 처소에서 또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가
인간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온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되고 어떤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사람들 간에 차별하고 폭력을 쓰며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반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병 중에 있으며 회복 중에 있으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 아까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서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연주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하나님 참 좋네요. 그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야외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외에서 간격을 유지하셔서 함께 대화도 좀 나누시고, 마스크는 벗어야 먹으니까 마스크는 벗어줘야 되는데 이건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습니다. 그죠? 예.
조금 더 기도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또 모일지 한번 고민해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새로운 분이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벨라 라스네임이 해리슨이신가요? 이사벨라 해리슨이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보통 때는 이제 본인 소개도 좀 하는데 다음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일수록 건강하시고 주의하셔서 이때를 잘 여러분들 견디시기를 바라고요. 마음도 아프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때를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인 집사님 아프신가요? 아니요. 급한 일 있으셨나 보다.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이따가 올 거예요. 예. 우리 프랭크박 성도님만 안 오셨죠? 현지 자매도 안 왔고요. 최성철 집사님 안 오셨고, 제가 오늘 한 25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25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깨닫고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4명. 자녀는 몇 명이에요? 12명. 그런데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부인이 아무리 많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인생은 혼자입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야곱은 종들에게 시켜서 형을 좀 어떻게 마음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예물도 보내고 가축도 이렇게 여러 때에 나누어서 보냅니다. 자녀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부인까지도 다 보냅니다. 얼마나 겁쟁이고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과 자기 부인까지 내줬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쓰면 쓸수록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안해졌고 고독해져 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보므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 할 거 다 해보고 내가 누릴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한 대상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고 야곱이 날이 새도록 격렬한 싸움을 합니다. 그 다음 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천사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가 야곱과 새벽까지 씨름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천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야곱에게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 뼈가 빠졌다. 그래서 그 환도뼈를 쳐서 그 환도뼈가 어긋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요. 한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에 하늘에 뭐밖에 안 보이겠어요? 별밖에 안 보이겠죠. 달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씨름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대화했을 거예요. 대화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끝나고 천사는 가려고 했겠죠. 근데 야곱이 붙잡은 거예요. 자, 왜 붙잡았을까요? 그리고 또 왜 천사는 왜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씨름하지 않았을 거고요. 처음에는 이야기했을 텐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 씨름으로 변한 거예요. 아마 야곱은 이 천사를 붙들고 격렬하게 통곡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정했을 겁니다. 자기 좀 도와달라고.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급함에 처음은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당연히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야지요. 사람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 봤다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요, 도움을 요청하는 야곱의 얘기를 듣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이 천사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천사는 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천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었냐면 새벽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천사는 야곱을 뿌리치기 위해서 이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 관절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는요, 사람과 씨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기 사역에 따라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대접을 쏟고 그리고 불을 내리는 심판을 하는 그런 천사도 있고 나팔을 부는 천사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었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 야곱과 씨름하는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천사가 끝까지 붙들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진 않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지옥까지 보낼 필요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면 천국으로 다 끌고 가면 되지, 능력이 하나님이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면 씨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붙잡아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이 뿌리치고 간다고 하더라도 붙잡으면 씨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것은요, 야곱이 하나는 천사에게서 배울 수 있고 하나는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데, 야곱이요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필사적으로 힘을 다해서 야곱은 천사를
붙들어 놨습니다. 뼈가 어긋날 정도로 힘들어졌는데도 그때까지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야곱은 엉터리예요. 그의 인생, 그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엉터리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뭐가 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도 내가 붙들고 통곡하고 조르고 조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좀 나더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을 떠나려는 천사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야곱의 일대 대싸움, 씨름이 있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누가 문제입니까? 천사가 문제입니까? 야곱이 문제입니까? 야곱이 문제죠. 야곱이 엉터리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엉터리가 아니었다면 천사가 그렇게 축복도 안 해주고 가려고 했겠습니까? 축복 받을만 하면 축복했겠죠. 적당히 하고 줄 거 주고 그러고 갔겠죠.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도대체 얘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해 줄 만해야죠. 여러분,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을 받을 만해야 사랑을 주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잘해주고 싶어도요, 도대체 그런 구석이 안 보여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기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뭘 보고 도와주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아무리 봐도 도와줄 만한, 축복해 줄 만한 그릇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분명한 것은 야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자기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교회도 이렇게 나오시고 봉사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은요 어느 정도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제가 저를 봐도 엉터리예요, 목사로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봐도 제가 좀 봐도 엉터리 같아요. 인정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엉터리 같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이 없어요. 이걸 들어주실까? 왜? 내가 엉터리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한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엉터리가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야만 놔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왜 새벽까지 그런 야곱을 알면서도 떠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야곱 안에는 축복해 주기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줄 수 없고 축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나려는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타인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뿐이지요. 예. 이런 상징적인 모습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은요, 모든 잘못이 공화당에게 있습니다. 예, 공화당은 모든 잘못이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예, 자기들은 절대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다 상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자기의 불행이 다 부인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부인들은 자기의 불행이 남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의 할아버지가 그 훌륭한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버지가 그 믿음의 사람 이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그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했을까요? 왜 고독했을까요? 그는 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새벽까지 싸워야만 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고 야곱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그래서요, 죄의 뿌리에는 교만과 불순항이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이브의 죄예요.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요, 자기 방법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수단을 써보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앞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될 수 없으며 죄가 있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은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본문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야곱을 쳐서요,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이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 말씀의 뜻은 Who are you?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저는 목사입니다. 반려교회 목사입니다. 그게 접니까? 저는 회사 사장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까? 저는 반려교회 집사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죠.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병원 가면요, 키도 재고 몸무게 재고 혈액형 재고 혈압도 재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죠. 근데 정말로 그게 본질이 여러분이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이런 질문은요, 내 본질이 뭐냐? 내 실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요, 우리는 아무도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다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껍데기로 교회 오고, 껍데기로 사람 만나고, 내 속은 다 드러내지 않고, 위장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겉으로는 이렇게 페이스 실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학력, 난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돈이 얼마큼 있습니다. 내 지식은 얼마만큼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위장해 보지만 내 인생의 정직한 순간, 죽음 앞에 서는 순간, 홀로 서는 순간에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야곱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형의 뒷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움켜쥐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움켜쥐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야곱인데 그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대로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고 축복권까지 다 훔쳤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남의 거 훔쳐야 속이 시원한 사람. 남이 해놓은 거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네. 남의 자리 훔치고 남의 돈 훔치고 남의 인격을 훔치고 남의 거 만들어놓은 거 다 도둑질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의 일생을 다 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 야곱의 인생이 삐끗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의 거 훔쳐서 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으로만 살려고 했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남의 거 뺏으면 행복할 것 같죠? 고달플 거예요. 편한 척 하지만 불편할 거예요. 왜? 내 걸 또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되니까. 은혜로 살면 평안한데 남의 거 훔치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훔치고 나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은요 행복할지 몰라도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 남의 돈 떼먹지 마세요. 빌린 거 있으면 다 갚으세요. 28절 보십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천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인생으로는 너 축복 못 받는다. 이름을 바꿔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스타일로는 축복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로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게 천사의 말입니다. 야곱은 형의 뒷 발꿈치를 붙잡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약탈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이라는 말 가지고 그런 이름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사기꾼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의 것 착취하는 사기꾼이고요. 남의 인생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도 사기꾼이에요. 내가 정말로 축복을 받고 싶다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기는 승리자,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말로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 지배자. 드디어 역사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복받을 수 없는 사람, 남을 사기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바꾸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에 다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기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교회도 자주 오시고 예수님도요 좀 적당히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적당히의 기준이 있어요. 뭐가 적당인 줄 아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 예배만 오는 사람은요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만 잠깐 보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일주일 후에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적당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적당히 안 믿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은요 축복 못 받습니다. 주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자, 29절 넘어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야곱이요 끝까지 자기 스타일 못 버려요. 축복했는데도요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이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도장 받고 싶어서. 당신 이름 얘기해줘야 내가 다음에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름 같은 거 알 것 없다. 축복받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 거 없다. 축복받아라. 따질 거 없다. 우리는 자꾸 따집니다. 네. 따질 거 없으세요. 그냥 축복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배울 점. 첫째는 야곱의 끈질김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다면 그렇게 어거지 부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실력 있으면 합격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얼렁뚱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다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좀 매달리세요. 여러분 직접 매달리세요. 부인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달리셔야 돼요. 야곱처럼. 야곱은 어디까지 붙들었는지 아세요? 자기 뼈가 빠질 때까지.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엉터리라는 거 잘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엉터리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엄마들이 그래요. 자식들 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들어주고.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해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알면서 그냥 감싸주고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또 한 가지 배울 점.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비결은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첫째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의지적인 결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의지적인 결단을 했다고 해도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리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해도요. 여러분 소 있죠, 소. 소가 말이죠. 서로 물을 먹이려고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가 안 먹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가로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물은. 이게 안 돼요. 자기가 먹고자 안 하면 아무리 물을 갖다 주고 아무리 음식을 갖다 줘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약 갖다 주는데 안 먹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거절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안 먹겠다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본인이 아무리 먹겠다고 해도 약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들어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바꾸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며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